주님의 도우심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서로 인사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건강히 뵙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격리 조치되는 분 없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만나되 건강히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광주가 뜻밖의 코로나에 세 가족에 세 사람이나 걸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꺼이 마스크 쓰셔도 됩니다. 오늘은 마스크 쓰셔도 되고, 그리고 이따가 성도님과 인사할 때도 오늘은 손잡고 인사하지 마시고 서로 눈으로만 또 말씀으로만 그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날이 언젠가는 끝나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끝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다른 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가고 우리 인생 날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여기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한 분이 사역을,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민수기 3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으로 큰 일을 하나 겪었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모압의 여인들과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모압 신에게 절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만 5천 명이 넘게 죽었다고 하죠.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쨌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처리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 일들을 처리하게 하십니다. 자, 미디안 족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기 31절에 미디안이란 모압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압보다 좀 더 큰 이름이 미디안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디안은 굉장히 여러 족속이고 그 중에 나라를 이룬, 나중까지 나라를 이룬 민족이 이룬 나라가 모압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 중에서 나중까지 나라를 이룬 나라는 모압이다. 그러니까 미디안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모압이 들어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미디안 족속에 서로 상의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빠뜨린 거에 대해서 원수를 갚으라고 하는데 그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가 너는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누구의 원수를 갚으라고요? 거기 이스라엘 민족이 죽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죽었으니까 하나님의 원수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다. 그러면 이 전쟁을 여러분 개인적인 원한 갚는 전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걸 보고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요 우리 일들을 할 때 개인적인 감정 이런 거에 치우쳐서 일을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 개인적인 원수가 아니라 이건 누구의 원수다. 그래서 이 전쟁을 누구의 전쟁으로? 하나님의 전쟁으로 치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일들이 개인적인 감정도 들어가겠지만 그보다는 항상 우리 삶의 명분이 이게 누구를 위한 일, 하나님을 위한 일, 이런 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낼 때 사람을 이렇게 뽑으라고 합니다. 4절을 보세요.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보낼지라 하며, 그 다음 절요.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켰답니다. 그럼 전체 군사가 몇 명이에요? 12,000명. 12,000명 군사인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이죠. 근데 이스라엘을 몇 명이라고 해요? 거기 5절에 100만 명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혹시 밑에 나눠주 보이세요? 이거 이제 번역의 이제 문제인데 밑에가 천천히 이렇게 돼 있죠. 이때는요 단위가 만 이상 만까지 단위밖에 없고 그 위로 단위가 없어요. 가장 높은 단위가 만만이고요. 그 밑으로 천천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 그러면 뭔 뜻이냐 그러면 모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모든 사람 중에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이제 우리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 천천 그러기 좀 뭐하니까 1000 곱하기 1000은 얼마예요?
100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저라면 굳이 이렇게 번역한다면 이스라엘 모든 군사 중에 이렇게 번역한 게 훨씬 더 그 당시 그 어법으로는 적절해 보입니다. 그래서 12,000명만 일부러 뽑은 거죠. 여러분 이때 제일 군대를 많이 보내고 싶었던 혹시 족속이 있다면, 지파가 있다면 어느 지파일까요? 앞서서 사건을 기억해 보세요. 어느 지파가 제일 자기 군대를 많이 보내고 싶을까요? 이제 앞서서 이제 일과 연결해 봐야죠. 앞서 모함 여자들과 해가지고 제일 많이 죽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25,000명이 시므온 지파에서 거의 죽은 것 같거든요. 그럼 누가 제일 원수 갚고 싶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므온 지파도 몇 명? 1,000명만.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를 어떻게? 어떤 한 지파에 치우친 게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전쟁에 고루고루 참여하는 이런 일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일이 지휘가 그럼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6절을 보세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송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근거로 뭐예요? 누가 따라간 거예요? 제사장이 따라갔어요. 근데 뭐를 가져갔느냐? 송소의 기구는 이것은 뭐 법계일 수도 있는데 법계가 아닐 수도 있어요. 또는 전쟁에 나갈 때 송소의 기구 중에는요 우림과 둠밈도 있어요. 묻는 것도 있거든요. 또는 그런가 하면 나갈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쟁 나가니까 손을 씻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물두멍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송소의 기구는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뭘 가져갔대요? 신호나팔로 돼 있죠. 신호나팔. 그러면 누가 나팔을 불어야 전쟁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그럼 이 전쟁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신다는 의미로 제사장이 나팔을 불게 해서 항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총사령관이 진격 앞으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제사장이 나팔을 부름으로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했습니다. 이 전쟁이 모세의 마지막 일이 됩니다. 자, 모세의 마지막 일은 여기 민수기에 나오고요. 모세의 마지막 부탁의 말은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에 나오는데 마지막 일이 뭐냐? 미디안 족속을 전체를 정복하고 거기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무너뜨릴 때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남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일인데 그 일을 하게 해요. 여러분 일단은 좀 보겠습니다. 거기 13절 넘어가 보세요. 13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뭐 했다고요? 이기고 왔는데 화를 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다음요 계속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뭐 했다고요? 누구는 다 죽였는데 남자는 다 죽인 여자들은 다 살려줬다는 거죠. 계속요.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요.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요. 그 다음요.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하는 여자도 자 그러면요.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대가 안 이어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번에 이 전쟁으로 해서 이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멸족시켜버렸어요. 앞으로 이것이요. 이 소문이 어디 넘어가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일 대적은 어디까지 된다? 완전히 끝장난다 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건너가기 전에 한 전쟁입니다. 그럼 이후에 가나안 땅을 이제 건너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요. 가나안 땅 가서 전쟁을 3번밖에 안 합니다. 3번밖에 안 하고 가나안 땅에 항복을 얻어냅니다. 왜요? 대적의 땅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만들어버리니까 이게 큰 어떻게 보면 본보기가 된 거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이신데 그래도 미디안 족속 좀 더 좀 사랑하시고 좀 여유를 봐주시지 하는 그런 마음도 솔직히 있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다 죽이라 하실 때는 그래도 좀 봐주시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을까요? 노아 홍수 전에 한 2000년 동안 인간들이 전혀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거 없이 번성만 해서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랬으면 그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았을 것인가.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을 거거든요. 숫자였을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다 어떻게 돼요? 몇 명 남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석유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분들의 기름덩어리를 떼어서 지금 따뜻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고 얼마나 많은 짐승이 살았가니 그들이 석유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엠만이 죽어서는요, 이거 석유 안 됩니다. 그냥 썩은 물만 흐르지. 근데 그것이 순식간에 묻히고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생명체가 죽어서 썩어서 그것이 기름과 함께 해가지고 지금 석유란 말이 뭐죠? 화석, 연료, 기름이란 뜻이에요. 기름. 유가 기름이잖아요. 이런 걸 지금 현재 할 정도로 특히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셔버린 거예요? 죽여버리신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화를 내실 때는 어느 정도다? 이건 정말 무서울 정도로 하는 것은 분명해요. 자, 이걸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마지막 사건으로 분명하게 해요. 자, 하나님의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멸해야 된다. 이걸 남겨놓습니다. 마지막 해란 일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21절 이하에는 그 후에 이제 전리품들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거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예물은 명령하신 예물이 있고 자원하는 예물이 있다. 여러분 거기 21절부터 47절까지는요, 명령하신 예물들이고, 명령하신 어떻게 보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고 소독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전쟁에 가면요, 반드시 피를 흘리게 되고요,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감염돼요. 감염되면 이 감염된 사람이 그대로 그 무리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일어나니까 지금 정부에서 뭘 막고 있는 거죠? 전염을 막고 있는 거죠. 전염을 막는 일에 누가 도와달라?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가 함께 그걸 따라주는 겁니다. 전염을 막는 거죠. 전염을 막아야 어떻게 돼요? 이 코로나균이 공기 중에 있으면 5시간이면 소멸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대로 두면. 그럼 그 다음 그 사이에 옮겨지지 않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그 격리되어 있는 그분들만 치료가 제대로 되면 다른 사람에게 갈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을 가장 먼저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레위기에서 전염병자는 어떻게 해라? 너희 가운데 격리해라라는 말씀하셨고, 여기 지금 21절부터 24절 보시면 뭐냐 그러면 전쟁하고 나갔다 온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요즘 말로 할까요? 소독. 철저하게 자신을 소독해야 된다. 또 모든 그릇 같은 것도 뭐 해야 된다? 소독해서 그 다음에 써야 한다는, 이걸 분명히 말하고요. 그리고 25절부터 예물인데 25절부터는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31절 봐보세요. 31절 읽어보세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여러분 41절도 보세요. 여호와께 거제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다. 그 다음에 41절요.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여기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예물이에요. 전리품 가운데 일부를 누구한테 드리도록?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왜? 이 전쟁이 누가 주도하신 전쟁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달리 48절부터는요, 자원이에요. 이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쟁 후에 전리품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 뭐가 있다고요? 명령하신 예물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원 예물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교회 헌금을 지금 현재 구성할 때 당연한 예물이 있고 당연한 헌금이 있고 그 다음에 자원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저와 여러분 함께 또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언젠가 있겠죠. 그리고 그 후에 가장 큰 예물, 가장 큰 전리품이 뭘까요? 전쟁을 했어요. 상대편을 이겼어요. 그리고 미디안 족속을 거의 전멸시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전리품은 뭘까요? 사람 대부분 다 죽였는데 그보다 더 큰 땅. 사람이 지금 미디안 족속이 진멸됐잖아요. 그러면 그 땅이 이제 사람이 없잖아요. 산 사람이. 그럼 이제 누구 차지가 돼요? 그래서 그게 32장이에요. 32장이 그 미디안 족속이 본래 살았던 땅을 이제 누가 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일부가 살고 싶어 해요.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그래 좋다 그거 살아도 된다 하면서도요 큰 경고를 남겨요. 자 여기에 뭐냐,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미리 보여준, 모세가 보여준 마지막 모범이에요. 자 그중에 일부를 좀 우리 읽어보셔야 돼요. 우리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자 이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여기 전쟁에 나간 사람들이에요. 전쟁에 나간 사람 그걸 다 봤어요. 그 다음 계속요.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이 전쟁에 함께 안 가고 너희 따로 떨어지겠다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누구의 화를 더 크게 나는 일이다. 하나님께 화내게 만드는 일이다. 그래서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모든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 지금 두 지파 반이 잘못 욕심을 부리면 그로 인해서 누구까지 멸망한다?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행동을 조심해 주시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조금 움직이고 싶고 내가 조금 하고 싶은 것 때문에 누구한테 피해를 갈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피해를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참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기 이스라엘 민족도 이 두 지파 반 때문에 전체가 죽을 수도 있다. 또 심지어 하나님께서요, 이 돌이켜 떠나면 하나님께서 거기 이 15절에 동그라미 쳐놓으시든지 밑줄 그어놓듯 해주실 표현이 나와요. 그게 광야예요. 광야.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어디에 버리신다고요? 광야에 버리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여기 모압 평지 오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까? 다시 광야로 들어갔습니까? 지금 여기가 모압 땅이거든요. 여기서 그 다음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다시 광야예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럼 이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근데 그 다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살다가요 두 나라가 다 망하죠.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남유다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 나라가 어디 잡혀가요? 바벨론 땅에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땅에 잡혀간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디에 끌려와 있다? 열국 광야에 끌려 나와 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AD 70년에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고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표현된 여자가 어디로 가게 돼요? 세상 광야. 또 어디로 가게 돼요? 광야. 하나님을 자꾸 떠나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이 가게 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를 가게 돼요. 이게 성경 속에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이 모세가 남긴 경고죠. 다시 광야로 들어가지 말아라 해서 남긴 경고인데 이 경고를 이스라엘 민족이 듣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15절은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말고 앞으로 두 번의 더 광야를 경험하게 되니까 이건 성경을 이해할 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좀 표시를 해놓으시고 옆에다가 좀 써놓으시겠습니까? 에스겔 20장 20점점
33절에서 38절 해놓으시면 나중에 참고해서 읽어보실 수 있겠죠. 에스겔서 20장 33절에서 38절 해놓으셔서 나중에 참고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모세가 아주 엄하게 경고를 하니까 이 두 지파 반이요, 모세한테 그때 화 이렇게 부르르 내니까 어때요? 말을 더 해야 될까요? 멈출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 16절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더 가까이 나왔다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준엄하게 했는데도 뭐예요? 더 가까이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인인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뭐 하세요? 진노하신다고 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이럴 때일수록 더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나아가는 자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이 부탁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기꺼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쪽 가나안 땅에 항복하면 그때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이 땅에 돌아와서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주십시오. 이 땅이 우리가 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만 딱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난 다음에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군대에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 정복에 함께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거기 25절 27절까지 32장 25절 27절까지 읽어보실까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지파 사람들이 두 지파 반이 부르는 주님은 누구예요? 모세를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럼 모세가 그 당시로 보면, 그 당시 문화 배경이나 이런 걸로 보면 뭐가 돼 있는 거죠? 왕이요, 왕. 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 함께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품에서 함께 양육받고 기름 받으면서 그 후세대가 모세를 심지어 뭘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여기고 있어요. 주님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뭐라고요? 종이래요. 그 당시 옛날 그 표현이죠. 그 표현 정도까지 왔어요. 모세의 권위가 어마어마하죠. 만약에 모세가요 이런 권위 그대로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 모세는 뭐가 될까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더 존경해가지고 모세를 더 어마어마하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는 어느 정도까지만? 여기까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려가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할 때 이들이 마침내 먼저 가서 기꺼이 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곳을 땅을 하면서요 몇 사람이 땅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37절부터 좀 보시기 바랍니다. 37절부터 좀 읽어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기라다임과 누보와 바알 무온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들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왜 새 이름을 줄까요? 그 전에 미디안 족속이 붙였던 이름은 대부분 다 우상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들을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시의 이름으로 바꾼 거죠. 자, 바꾸었고요.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린을 쫓아내며. 계속요. 모세가 길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본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자, 여기에 지금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죠. 마길, 야일, 노바. 이 세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지금 모세가 준 땅 있죠. 그 준 땅만 만족한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더 정복해낸 사람들이에요. 더 이스라엘 민족 지경을 더 넓혀낸 사람으로 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주어진 걸 바탕으로 뭐 한 거예요? 더 발전시킨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저는 참빛교회가 언젠가 김명주 목사 다음에 누군가가 오고 저와 여러분 다음에 누군가 이 교회를 채울 때 더 발전된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이 모세가 주어진 땅, 정복해 준 땅 그 정도만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가는 이 사람들 이름을 일부러 거명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기념될 만한 사람들이란 거죠. 여기 있는 마길, 야일, 노바 그들의 이름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일을 더 확장시킨 사람으로, 더 아름답게 하는 사람으로, 더 하나님의 일을 이 땅에 멋지게 나타낸 사람으로 우리 이름들이 주님 앞에서 거명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한번 그렇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마길 같은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요. 여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지나온 여정을 돌이켜 봅니다. 여러분, 그래 내가 여기까지 왔네 하고 살필 때는 우리 인생의 어느 때 시점이에요? 언제 정도 상황이 됐을 때 여기까지 왔구만. 전 둘 중 하나라고 해요. 하나로 생각합니다. 이제 드디어 편안하게 잠잘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때. 또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쫄딱 망했을 때. 쫄딱 망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어디 왔습니까? 드디어 다 정복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더더욱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져서 훈련이 다 되어진 그 시점이 왔습니다. 이 시점이 오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마음껏 쓰임 받겠구나. 그리고 모세가 죽어도 이 요단강 동편에 남은 두 지파 반도 기꺼이 전쟁에 함께할 것이고 서로 함께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지겠구나 하는 시점이 오니까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여기까지 왔구나 합니다. 우리 강혜원 집사님은 어떻게 이제 여기까지 왔네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좀 더 가야 됩니까? 좀 더 가야 됩니까? 어때 쌍치는 어떠십니까? 좀 더 가야 됩니까? 뭐 우리 이은교 집사님은 여기까지 왔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죠? 좀 더 가야 됩니까? 보면 우리 삶이 이 정도까지 왔네라고 하는 것은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 볼 때죠. 저도 그 주민등 초본 뗄 때마다 놀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초본이 한 장이 넘습니다. 이사가 그만큼 많아요. 이사가 많아서 한 장이 아니고 뒷장까지 넘어갑니다. 목회자는 별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사를 자꾸 하니까. 근데 언젠가 제 모든 것이 딱 끝날 때가 있겠죠. 저는 이사가 끝날 때가 그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저는 목회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또 이사 여기저기 또 돌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는 좀 가만히 한 군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계속 도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제법 도는 거죠, 저도. 근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40년 동안 몇 번 이사한지 아십니까? 여기 33장이 이사한 거예요, 이사. 몇 번 이사했을까요? 자, 숙제입니다. 자, 오늘 가셔서 33장을 읽으시고 정확히 읽어보신 다음에 카톡방에 몇 번 이사했습니다라고 읽으신 각 가정 대표가 반드시 올립니다. 네? 선물요? 무작위 뽑아가지고 선물 한 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엘서까지 썼는데 제법이 조금 좀 두께가 좀 됐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 무작위로 하신 분들 중에 다음 주에 제가 번호 앞에서 정시로 뽑아가지고 3분은 제가 이 책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책 받기 싫어서 또 안 올린 사람들 많겠네요. 한번 꼭 찾아보셔서 읽어보셔가지고 이사를 몇 번 했는가 지금 읽지 마세요. 벌써 세고 있는 분들이 있어. 지금 읽지 마시고 집에 가셔서 저 오늘 집에서 뭐 하실 거예요?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서 좀 33장 읽어보시면서 몇 번 이사했는가 정확히 한번 찾아보셔서 그렇게 해서 올리세요. 네? 33장입니다. 자, 여기 올리시되 중간에 한 문제만 볼게요. 38절 봐보세요.
38절 39절 중요한 사건으로 이걸 넣어놨어요. 읽어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다 하고 누구의 죽음을? 아론의 죽음을 말하는데 아론이 죽었을 때가 얼마만이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만? 40년 만이었다. 그럼 이 이후에도 모세가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실제로는 43년째 죽습니다. 43년째.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그냥 줄여서 하는 이야기고 실제 수는 43년이 되어져요. 또 이사는 몇 번 했는가 한번 보시되, 자, 이사하고 난 다음에 수를 세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이 중요해요. 50절이에요. 마지막 모세의 부탁이 나와요. 부탁. 지금 선 장소가 있습니다. 50절만 읽어보세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러분 여기 장소가 어디라고요? 어디 맞은편? 여리고 맞은편. 그럼 뭐예요 지금? 그 여리고에서 여리고를 바라보고 있는 요단강이 있고 거기만 건너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거기 지점까지 온 거예요. 그 지점에서 모세가 부탁하는 거예요. 이 부탁하는 말씀을 우리가 꼭 들어봐야 돼요. 자, 5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방금 여러분 읽으셨던 그 부분 가운데 다란 표현이 3번 나왔을 거예요. 52절에 동그라미 좀 해놓으세요. 가나안 원주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산당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좀 전에 하나님의 그 전쟁 보셨죠? 미디안 족속 중에 일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죽였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해야 할 게 있어요. 다 해야 할 거. 이걸 오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세가 마지막 한 기억이, 이스라엘 민족이 준 교훈이 뭐냐? 다 죽이는 것과 다 몰아내고 다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남겨놨어요. 이게 중요하니까 남겨놓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 그 다음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54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까지가 딱 나눠주는 방법이고요. 55절 56절을 잘 읽어보셔야 돼요. 다 안 하면, 다 하라고 했는데 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는 이야기예요. 읽어보실까요? 너희가 만일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도리어 너희가 그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비극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경고를 모세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자, 잠깐 저를 보세요. 이제 여러분, 모세의 이 일이 마지막 일입니다. 모세 생에서 마지막 한 일인데 이 마지막 일을 통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그건 뭐냐? 잔인하다 할지라도 다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것은 어떻게 된다? 제대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때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난 건 다 처리할 건 다 처리해야 됩니다. 우리 애기들 맨 처음에 엄마 뱃속에 나왔을 때 어떻게 좀 아픈데 뱃줄 좀, 여기 탯줄 좀 느슨하게 좀 할까요? 꼭 묶어야 될까요? 꼭 묶어야 되나요? 아기가 좀 몸이 좀 아플 것 같은데 여기 정확히 다 시킬까요? 좀 대충 시킬까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죠. 그 아이가 또 심지어 울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해요. 왜요? 호흡이 트이니까. 그래야 호흡이 트이니까. 처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요. 우리가 주님 아래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는요. 반드시 처리해야 될 게 있어요. 과거의 습관들 가운데 이건 주님 안에 더 이상 가져가면 안 된다 싶은 것은요. 멈추시는 게 좋아요. 저는 제가 결심하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지금까지 실천하고 있는 게 있어요. 다른 분은 상관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저는 20살 정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고시원에 있었는데 고시원생들이 제일 어떻게 좀 휴식한 시간이 뭐냐? 포장마차 가서 한잔하는 거예요. 함께 공부하다가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너무 머리 아프니까 고시원생이 한 방에 있는 그 형들이나 이런 사람들 전부 함께 데리고 나가가지고 민주야 한잔하러 가자. 그러면 함께 가서 옛날 그 곱창 굽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포장마차에서 그런 거 가면서 소주 뭐 돈은 많진 않으니까 소주 한 병 틀어갖고 그거 해가지고 몇 잔 마시고 그거 먹고 잠깐 좀 정신 좀 하고 들어오는 게 어떤 고시원생들의 여유예요. 제가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그랬거든요. 하필 그때 제가 예수님 만났어요. 아,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걸 제가 처음으로 개인적으로 그분과 내가 이제 함께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들었고 인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고 싶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개인적으로 기도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면서 내 기도가 그렇게 고백드린 그 기도를 따라서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그때 가졌어요. 저의 개인적인 믿음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제 그때도 공부했죠. 공부하고 그날도 함께 같이 고시원 그 형들과 함께 공부하다가 형이 영주야 우리 한잔하러 가야지. 형 하고 함께 기꺼이 따라 나갔죠. 그당 산수동에 있던 그 놀이터였는데 산수동 놀이터 옆에 있는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이제 뭐 곱창 굽고 특히 저 닭똥집이 좋아요. 닭똥집 굽고 해가지고 이제 딱 해서 형이 한 잔 딱 따라주는데 반 잔 딱 마시다가 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에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좋아하실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서 그때 제가 한 결심이 뭐냐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걸 마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실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반잔 마시다 멈춘 것이 지금 온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성찬식에 포도주 마신 걸 술이라고 그러면 할 말 없는데요. 그건 할 말 없는데 제가 그 이외에 술 마신 것이라고는 우리 뭐 강혜원 집사님 아실 거예요. 왕기 형제라고. 우리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온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이 한번 부르더라고요. 그 만남의 자리에 있어서 기꺼이 갔죠. 만나고 이야기하는데 저한테 이제 농담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따라드린 이 맥주 한 잔 마시면 제가 교회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네. 그럼 따라줘요. 왕기 형제는 제가 이걸 안 마실 걸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따라주더라고요. 제가 한 잔 기꺼이 마셨어요. 그날 음주 단속 안 걸려 천만다행이죠. 마셨는데 얘가 안 나왔어. 안 나오려고 그렇게 한 말이었는데 근데 저는 그때 마시고 그 외에 제가 개인적으로 술 마신 적은 없어요. 제가 주님하고 했던 약속이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약속. 저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해요. 저는 술 마시고 안 마시고에 대해서는 좀 유연해요. 여러분이 술 마시고 하면 유연한 겁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멈춰야 할 게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나면 멈춰야 할 게 있습니다. 다 버려야 할 게 있습니다. 다. 모세가 지금 마지막 부탁한 게 뭡니까? 보여준 게 뭡니까? 미디안 족속을 어떻게 해라? 다 죽여라.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해라? 다 몰아내고 다 부서뜨리고 다 헐어버려라.
다 없을 게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반드시 그런 건 있습니다. 그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남겨놨습니다. 모세가 그걸 뭘 남겨놨느냐? 이미 자리 잡은 사람도 함께 협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 잡았다고 해서 이 자리 잡았으니까 우리 가족이 해야 돼, 멈춰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남은 아직 자리 못 잡은 지파를 위해서 힘써 일해줍니다. 이걸 모세가 마지막 남겨놓은 교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인생을 걸어가는 중요한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한 가지 남겨놓는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통해서 교훈을 남기고자 한다면 어떤 교훈을 남기고 싶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미디안 족속을 치고 그걸 땅 분배하는 일을 통해서 마지막 교훈을 이렇게 남겨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주님 앞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남겼다 할 수 있는 기억될 만한 일들로, 보람될 만한 일들로 우리의 삶들이 사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일, 미디안 족속을 정복하고 그 미디안 족속을 정복한 후에 그 다음 일까지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일을 기록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교훈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모세의 입장에서, 그리고 모세가 남겨놓은 교훈을 받아들인 사람들 입장에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사람답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 해야 할 일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서 마지막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받아들여서 실천할 교훈이 뭔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 속에서 이제는 완전히 결별해야 될 일은 무엇인지도 기억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주님 안에서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